선체로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찬양했지만 속으로 자기 내심에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때 아픔이 생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겉과 속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어머니 생신이 다가올 때 집에서 모이면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밖에서 식사를 하자라고 형제들이 끼리끼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뭘 먹을까 의논하다가 오랜만에 회를 먹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생신날에 어머니를 횟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식사를 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입맛이 없으세요? 빨리 드세요. 회 드세요. 회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순간적으로 동시에 아참 어머니가 회를 못 드시지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부탁해서 추가로 들여온 반찬으로 겨우 식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 형제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자기 좋은 것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16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잠을 자는데 꿈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나도 높아지겠다 출세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에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분들을 다 먹이신 후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죽는 자도 살아난대, 예수님께 가면 병자도 고침받는데,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도 준대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런 능력과 인기라면 예수님은 손쉽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제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내세운 이유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이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지금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척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12제자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던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핵심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예수님의 요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호시탐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제외한 10제자가 분노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뭡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묻자마자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지금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야고보와 요한의 귀에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희는 내가 주는 높은 자리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하신 잔의 의미를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섬김의 잔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애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애들하고 맞춰서 섬기잖아요. 어르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허리를 숙이고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태어나실 때 마땅히 누워 계실 장소가 없어서 말밥통, 말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또 헤롯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존재를 예언하셨어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가 있겠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잔은 섬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와 힘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본으로 보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섬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섬김의 십자가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려면 손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입으로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잘하면서도 현실 속에는 슬그머니 십자가를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 곁에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밤낮 없이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승들이 자신도 모르게 찬송가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연부를 외우면서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려고 해서 긴장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지승이 모든 승들을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승 중에 대표를 뽑아 기도원에 보내서 찬송가 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승은 그럼 누가 기도원에 우리 대표로 가겠소? 했더니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지승이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요? 어떻게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하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지승의 호통이 계속되자 뒤쪽에 있는 젊은 승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전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님이 이 예화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학생 여러분, 승려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신학도인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겠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들은 칭찬을 받고 왼쪽의 염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자 양들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양과 반대로 염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왜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것은 섬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 열쇠는 섬김의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십자가를 일부라도 찾아서 져야 됩니다. 가족 중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식사하다가 어려운 이웃이 생각이 나면 작은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친 영혼을 만나시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다가 힘들어하시는 형제자매를 만나시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내가 앉고 싶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가 져야 할 섬김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26인 성인 기념관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순교지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명의 선교사와 일본인 최초의 그리스도인 20명 도합 26명을 처형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나가사키는 기독교 성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임진왜란의 실패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반란에 대비하여 권력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무자비한 처형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본보기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처형함으로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의 선교사와 20명의 일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교를 하면 살려준다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6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3명의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가 12살, 13살, 14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그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12살에 이바라키라는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동상입니다. 이바라키. 이 아이는 선교사님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도왔던 아이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자청합니다. 함께 그곳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어른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놀랍게도 이바라키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에게 가서 군인 아저씨, 내가 매달릴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추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지만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나가사키 언덕에서 어린 꼬마 이바라키가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져야 할 섬김의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힘껏 짐을 통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은혜 가득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